시편 19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삶.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9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성도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말과 언어가 없어도 온 하늘과 대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함을 선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자연을 넘어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며 순금보다 사모할 만한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과 말씀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선 다윗은 자신의 숨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9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구하는 겸손한 기도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세계 만물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밤낮 없이 선포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어도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신론자가 늘어나고 신앙을 거추장스럽게 의무로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온 땅에 가득하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은 왜 보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죄로 인해 인간의 영적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지만 인간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지적했듯 인간은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져서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도 이를 우연이나 물리적 현상으로 외면하며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둘째, 종교적 제도와 하나님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의 틀이나 모순된 종교인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와 교계의 외적 모습에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이에 반해서 요즘 제도 종교는 싫어하지만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신성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질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셋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 중심주의와 소음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신을 찾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과학기술로 통한 통제 가능한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위대함을 먼저 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과 도심의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고요히 자연과
내면의 영적 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인류의 발달된 기술과 문명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느끼지 못하고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다만 현대인들이 세상이 주는 거대한 영적 소음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 소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소음과 어둠이 덮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보다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매우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을 관심조차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강조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세상의 화려한 즐거움에 빠져서 성경책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말씀이 보배다,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진 놀라운 영혼의 회복 능력을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그 음식이 맛있다고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겪어보지 못했으니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윗의 찬양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고리타분한 규칙이 아니라 아직 그들이 맛보지 못한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온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영양가 있는 영혼의 양식이고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9편이 말하는 성경 말씀의 영양소와 맛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영혼을 소성시키는 영양소입니다. 둘째,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영양소입니다. 셋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는 영양소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씻어내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바라보게 만드는 순수한 영적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맛은 단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의 맛은 그 어떤 것보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려고 찾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먼저 맛본 우리는 그 맛을 삶으로 증명해낼 때 세상 사람들은 마침내 닫혔던 영적 눈을 뜨고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느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풍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먼저 성경 말씀의 맛을 매일 맛보고 성경 말씀의 맛과 양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맛과 영양분이 흘러나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보배다 송이꿀보다 달다. 그러니 매일 말씀을 읽으라.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고 강조해도 성경을 읽던 성도님만 읽을 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있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역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선교 편지를 받아보면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놀랍게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구체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점점 성경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줄어들어가고 이에 따라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운 현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의 맛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직접 스스로 읽으며 말씀을 먹고 맛보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살만해진 나라들, 선진국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왜 성도라 하면서도 이 맛있는 말씀의 식탁 앞으로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독한 영적 거식증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의 맛을 보기 전에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말씀을 먹었다고 착각하는 영적 비만에 걸려 있습니다. 내 손으로 성경을 펼쳐 꼭꼭 씹어 삼키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 읽기가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해내야 하는 숙제이자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읽기를 밀리면 죄책감만 주는 고단한 노동이 되었으니 성경 펼치기가 두려운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영적 입맛이 이미 세상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소음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주는 즉각적인 재미에 영혼이 길들여졌고요. 또한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만하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단지 10분도 앉아있지 못하는 영적 미각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각설하고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맛을 내가 직접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를 떠나서 성경 말씀을 자기가 직접 읽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을 자기가 직접 읽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맛보는 사람이니까요. 남들에게서 하나님 참 좋으시다. 말씀의 맛이 이렇다 저렇다 100번 1000번 전에 들을 그 맛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맛집이어도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남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브라질에서 사역하신 분이 원주민이 제공한 거북이 요리를 먹었던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맛이냐 물었었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먹어보지 못한 맛이니까 표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설령 이런 맛이다 저런 맛이다 했던들 말만 들어서야 어떤 맛인지 전혀 알 수도 없었겠죠.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끝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영혼의 양식을 맛보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시작되니까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남의 간증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성도는 미안하지만 진정한 성도라기보다는 신앙을 탐색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구경꾼이죠. 진짜 신앙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결국 진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가장 기본은 바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을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는 순간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내 영혼에 직접 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큰맘 먹고 성경을 직접 펼쳐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느낌도 전혀 안 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며칠 읽다가 이내 성경책이 멀어지곤 하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은 짜릿한 전율이나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혀에서는 즉각 맛이 느껴지지만 그 음식의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어 피와 살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당장 눈물이 나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내 눈으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내 영혼의 세포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묵묵히 말씀을 읽어 가십시오. 꾸준히 성경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과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